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4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수심 가득한 얼굴을 지은 이유. 느헤미야 2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는 대답이 느헤미야 2장 3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는 대답입니다. 이런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수심이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조국과 민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잠도 못 자서 무척이나 야위고 무척이나 수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한 개인의 회고록에 불과한 느헤미야를 성경 66권에 포함한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또 느헤미야 2장 5절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대하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사의 식민 백성으로 살면서도 한시도 조국의 회복과 민족의 번영을 잊지 않은 느헤미야의 뜨거운 마음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한 개인의 회고록에 불과한 느헤미야를 성경 66권에 포함한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또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같은 표현을 대하면 우리는 덮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사 왕 아닥사스다 앞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해 묵도를 한 느헤미야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한 개인의 회고록에 불과한 느헤미야를 성경 66권에 포함한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또 느헤미야 2장 8절 후반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느헤미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묵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기특히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를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회고록에 불과한 느헤미야를 성경 66권에 포함한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왕의 제가를 얻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마침내 요단강 서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이 느헤미야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산발랏의 신하쯤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정말로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산발랏과 도비야의 입을 통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느헤미야로 인하여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회고록에 불과한 느헤미야를 성경 66권에 포함한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고 느헤미야가 정말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고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고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 아니었고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특히 구약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이 간교한 존재, 즉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부터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간교한 사람으로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도 죄인으로서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게 공작을 진행하는 죄인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무심코 읽다 보면 지나치기 쉽지만 죄인 느헤미야의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느헤미야 2장 7절로 8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의도, 느헤미야의 목적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아주 평안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느헤미야는 유다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왕의 조서를 받기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왕의 삼림감독에게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일부러 수심 가득한 얼굴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지어 보이기 위해서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 2절 전반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유다를 다녀오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간사하고 교활한 죄인이라는 점, 또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가 있었다는 점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을지 모르나 느헤미야가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난 것이 불과 13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인 느헤미야가 에스라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는 자신과 같은 유대민족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내서 에스라의 근황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니와 두어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왕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고민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바사 땅에서 살 것인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에스라처럼 살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별 2개를 달고 있는 장군인데 별 4개를 달고 있는 사성장군의 참모로서 후방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전방이지만 2만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단장으로 사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단장으로 사는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서 평생을 사느니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으로 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왕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술관원이 되고 술관원이 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일부러 수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수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는 왕의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조서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느헤미야가 간교한 죄인이라는 점,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가 있었다는 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시나리오 속에 자신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명분을 부각하기 위해 교묘하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내용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고자 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회고록에 불과한 느헤미야를 성경 66권에 포함한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동의하는 분도 계실 터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네가 뭔데 성경을 토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꾸며? 네가 뭔데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 그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 라고 화를 내실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고,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자였고,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사의 지배를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해석이 그릇된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코 위인이나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인이나 영웅이라면 성경이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재, 성경이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고 죄인을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신약 복음서에서 아무 조건 없이 허다한 무리를 치유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가하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 인물 에스라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라의 2차 귀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1차 귀환 때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2차 귀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에스라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은 어떻겠습니까? 에스라의 귀환보다 14년이나 뒤에 일어난 느헤미야의 귀환은 어떤 귀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귀환이겠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 자신의 독자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귀환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정말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